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무엇으로 증명하실래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무엇으로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아멘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음이 있고 없고를 확인하는 방법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있고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러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떤 것일까? 어느새 저희 집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큰아이가 많이 컸어요. 23살이어서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적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야속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야, 너무 많이 커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아이들 잔소리할 수도 없어요.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 아이들 때문에 마음에 보람이 있고 굉장히 마음이 기뻐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너무 마음이 기뻤던 일이 있는데 23살짜리 저희 아들이 저에게 감히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기쁘더라는 거죠. 밖에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청년부에서 찬양인도 함께 하자고 하는데 아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용 상관없이 그냥 저한테 물어봐 준다는 것만으로도 막 감사하고 기쁜 것. 다 성인이 된 아이가. 근데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인도를 하려면 웬만큼 가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들의 가창 실력을 알거든요.
기타를 연주하는데 G 코드로 연주하면서 노래는 E 코드로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노래하는 걸 내가 들어봤을 때 얘는 음치다. 얘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연주는 잘하는데 얘 어떻게 음치냐 이런 생각할 만큼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한테 찬양 인도를 좀 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했다니 걱정스러운 거죠. 아이가 쉬는 동안에 잠시 동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씻고 나온 아이가 저에게 묻는 거죠. 아빠, 나는 믿음도 없고 그리고 나는 아빠가 보기에 찬양 인도할 만큼 거룩한 삶이 아니잖아요. 난 찬양 인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자격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아멘. 몇몇 분들 감동이 없는데 저는 그날 밤에 감동 때문에 잠을 못 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지혜를 주시지? 살아계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격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제가 안수집사 지금 보수교육을 마쳤는데 만약에 헌법에 의거해서 자격 있는 사람이 안수집사가 된다면 우리 중에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선택을 통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선택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재능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년부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음치라고 여길 만한 아이에게 찬양 인도를 하라고 지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믿음 안에 세우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사를 부으시겠구나.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 아비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비된 입장에서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남성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노년이 되신 아버님들에게 가서 시사에 대해서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 요즘엔 더 많이 잘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은 뭔가 시사에 대해서 물으면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면서 뭔가 아는 척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버님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요즘에 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나라에 앞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어떤 게 좋은 것입니까, 아버님? 물어봤는데 아버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거기다 대고서 내 의견과 다르다고 아버지하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와, 아버님, 아버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아버지 대단하시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아버지의 어깨에서 뽕이 쫙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한 1년간은 행복해서, 야, 우리 아이가 다 큰 성인인데 나에게 의견을 물어주고 조언을 구하고 나를 의지했다. 이것만으로도 부모된 입장이 그렇게 즐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많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묻겠죠. 하나님, 제가 어떤 결정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이 하나님께 합당한 길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먼저 기뻐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걸 보니 너 믿음이 있는 자구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 교회라도 좀 크면 어디 좀 멀리 떨어져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 정도 규모에서 성도와 성도가 갈등이 생기고 부딪혔다 그러면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교회를 옮길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진짜 그렇게 언급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함께 따라서 고백합시다. 땡! 따라합시다. 땡! 앞으로 사람하고 부딪힘이 생겼다고, 문제가 있다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옮길 때가 된 것 같아. 어떻게 얘기해 주라고요? 땡!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갈등 때문에 불편한데 억지로 참고 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갈등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겨 드리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과 제가 갈등이 생긴 거 아시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응답으로, 주님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파송하실 수도 있겠죠. 너는 다른 교회로 가서 어려운 교회를 세워라,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법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시편 37편 5절 볼까요?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의 앞길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잠언 29장 25절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만들면 우리 자녀의 미래는 안전하다는 거죠. 그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장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어려운 경기 속에 버텨내고 이겨내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장에서 나 홀로 기도하든 주의 종을 초청해서 기도하든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사업장은 어떻게 된다? 안전하리라.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열왕기상 22장에서 상반된 신앙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고요,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하루는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아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왔다고. 그렇지 않아도 할 얘기가 있었다. 우리 길르앗 라못 예전에 우리 땅 아니었냐? 그런데 지금 아람 사람들에게 빼앗겼는데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그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 전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어떻게 하냐면 400명의 선지자를 대동해서 커튼을 걸치니까 그 안에 4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전쟁하는 게 낫겠냐, 낫지 않겠냐. 마치 점치듯이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니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400명이 예언했고, 여호사밧은 왠지 느낌이 아닐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늘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사람이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이 아니다, 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예언을 하는데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갔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죽고 말았다. 그것이 22장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아합 두 사람의 신앙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누구의 뜻을 구하고 사는가, 여기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아합은 누구였냐면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 자, 여호사밧 어떻게 했는지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상황 속에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체질화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불순종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먼저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 꼭 이런 사람들 결국엔 불순종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 다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음성으로 안 들려도, 환상으로 안 보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악착같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문제를 만난 성도에게 꼭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다가왔는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 어떤 다툼이 생긴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툼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놀라운 건 적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답을 알고 있거든. 나의 선한 양심 때문에 나의 심령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물으면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리로 갈까요 말까요? 이미 선한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니까 내가 뻔한 대답 듣고 부담감 생길까 봐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면, 반면에 아합은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의 뜻을 점치는 사람, 그것이 아합이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지금 하나님께 여호사밧은 하나님 가는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우리 물어봅시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이런 태도였다면 아합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뽑아놓은 자기의 우호적인 400명의 선지자들 모아놓고 내가 전쟁하랴 말랴. 이미 아합은 결정했잖아요.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라못 치러 가자고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왕의 뜻이 맞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냥 공인되게 확인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의지하려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자기의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좀 씁쓸한 얘기니까 감안해서 들으시고, 지난주에 남성 주일 첫 셀 모임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절반밖에 안 모였어요. 절반이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남성들 중에서 이유 없이 선택적으로 내가 할까 말까 선택적으로 지난주에 셀 모임 참석 안 하신 분들 계시죠? 회개하십시오.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회개하세요.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죠. 참석은 못하더라도 셀 리더들에게 저 오늘 이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해야죠. 정말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기의 뜻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치리를 따르는 것이 사실은 귀찮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쫓아가는 것 부담스럽습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돼야 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번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셀 모임 한다고 합니다. 참여하기 귀찮고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면 절대로 문제가 없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는, 두 번째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거기서 차이가 생겼어요. 아합은 자기에게 우호적인 선지자들의 예언만을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0명이 왕이여 왕의 생각이 옳습니다. 근데 이 400명이 예언하는 것이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예언은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죠. 근데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그러니까 아합 왕을 예언으로 돕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주체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됐대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2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 400명의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니까, 그런 아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합이 의존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 아합의 무너질 길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합은 가장 못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지만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선지자가 뛰어나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소년병들 데려가십시오. 그랬더니 소년병 데려가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저주의 예언 듣고 나서 낙심했지만 그냥 베옷을 입고 겸비했더니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주셔요. 야, 아합, 너의 때에는, 네가 잘못한 걸 깨달으니까 너의 때에는 내가 이 재앙이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아합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패망하게 된 사람, 이것이 아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의 꾀임을 조심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내 뜻이 맞다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게 하는 거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먹고 사느라 바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온갖 말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살겠다,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거짓말하는 영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요, 신천지가 더욱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뭐 도시 한가운데에서 사거리에서 대놓고 신천지라고 써붙이고, 저희 교회도 찾아와가지고 웃으면서 찾아오셔서 전 새 가족인 줄 알고 환영하려고 했더니 저희는 신천지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모님이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더니 또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 이상 계속 편지가 날라와요. 우편함에 편지가 날라오고, 또 이메일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강성현 목사님께 이렇게 막 날라오니까, 야, 도대체 어떤 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주는 교회 성도들도 잘 얘기하지 않는 사랑한다고 누가 보낸 거야? 열어봤더니 목사님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개종하십시오. 신천지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여러분, 하도 그걸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좀 헷갈려요. 내가 회개할 게 남아있는 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야? 헷갈린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신천지가 포교 활동에 열을 올릴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교주 이만희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너무 사랑하던 우리 성도가 있는데,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 가장 열심히 하는 그 리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다가 나중에 보게 됐는데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열성적인 사람이라 신천지에 가서도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신천지 저 중산 쪽인가 일산 쪽에 직장인 반 강사가 되어 있어요. 남편하고 붙잡고 얘기를 했죠. 잘못된 이단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은 게, 남편 너 교회 나가지 마라.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다 만약에 이만희 교주가 진짜 죽으면 내가 신천지 그만둘게. 이렇게 같이 각서를 쓰고 확약을 하고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 남편이 맨날 기도합니다. 이만희 죽어라, 이만희 죽어라, 이만희 죽어라. 우리 안에 돌아오게. 어쩌면 우리 안에 그곳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마음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교리와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을 아시나요? 온갖 거짓말뿐이에요. 다 거짓말이 다 거짓말. 말장난하고, 이 거짓말하는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사로잡아서 그렇게 만드니까 결국 무너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이때 아멘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거짓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선한 거짓말도 조심하세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 휘둘리지 않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거짓말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여호사밧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성경 사도행전 19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믿는 자에겐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2장 4절도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여, 나의 입술에서 나의 언어가 아니라 거짓 언어, 타협의 언어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에 인도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14장 26절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대요. 통달하게 하신대요. 성령이여,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해야 될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안에 역사하소서,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여호사밧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가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린 자세로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호사밧은 이 말씀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다 받아들여서 따르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합은 어떨까요? 아합은 자기 뜻에 동조하는 예언자의 예언만 좋아하고 그들의 말만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에 반하는 예언을 했던 미가야는 반대하고 그의 말에는 귀를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을 타일러가지고 미가야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이 예언이 뭐냐면, 전쟁하러 가십시오. 전쟁하러 가면 결국에는 전쟁에서 목자를 잃을 것이다, 지도자를 잃을 것이다. 아합, 당신은 죽을 거고 백성들은 모두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언대로 결국에는 전쟁에 나갔던 아합은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다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죽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분들 괜찮은 건데, 잘 분별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인터넷으로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있지 않은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CTS를 켜놓고 CBS를 켜놓고 극동방송을 켜놓고 계속 모든 말씀을 다 듣는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의 것만 늘 골라서 그 중에도 제목을 보니 듣고 싶다, 이거 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에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대방동 인근에 가면 서머학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 목사님은 이미 천국 가신 지 좀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비디오 테이프, 설교 테이프, 영상 그거 갖고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그 목사님이 더군다나 사인이 뭐냐면 자살이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들으면서 뭐냐면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 거 듣고 싶지 않다. 이것을 듣고 싶다. 거기에 매여 있는 것,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수용하고 듣기 싫은 것은 이렇게 듣지 않겠다고 내버리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함으로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수용하는 태도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싫지만 이 잔이 진노의 잔이 넘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마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저주의 십자가 내가 지리라.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오늘 수용하리라.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서두에 남성 셀 모임에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 계실지 몰라요. 오늘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요. 오늘 안 올 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좀 불편해요. 듣고 싶지 않았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불편함이 생기면 그것이 정상이에요. 따라합시다. 불편함이 정상이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불편하지 않은 것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불편함이 생겨야 돼요. 제가 어제 잠을 자는데 베개를 잘못 빼가지고 잠자다 깨다 보니까 베개가 이게 세로로 누워 있는 거예요. 가로로 베야 되는데 세로로 뺐더니 좀 불편했던 거죠. 여러분, 불편하다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 어긋났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빨리 무엇이 어긋났는지 바로 잡아서 옷을 다시 입던지 신발을 다시 신던지 베개를 똑바로 하던지 그렇게 해야 불편함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안에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어긋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공모함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즐기고 나 만족해서 돌아가는 것, 그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공모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가 있잖아요. 주일마다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모든 미션을 다 수행한 뒤에 주일날은 항공모함인 교회로 돌아와서 영적 급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명령을 하달받고 명령이 주어진 곳으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게 주어지는 명령이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멘으로 달려가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목이 뭐였냐면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면 당장 회개하십시오. 내 신앙생활 이대로 줬사오니,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내 신앙생활 이대로 줬사오니 이렇게 여기는 거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서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여호사밧 같은 예배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대로 주의 뜻대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도전과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